성경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7장 19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받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다.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성공하겠다 그러면 가장 성공한 대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맨 앞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세상에 그를 따를 지혜로운 인간이 없는 그런 위대한 지혜자였지만은 삶의 끝자락에서 돌이켜보면 헛되다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헛된 것도 느끼지만은 보통 사람은 헛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산 삶을 부풀립니다. 아마 저도 늘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그러지 않다고 여기지만은 오만이 생겨요.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오만이 생긴지 모르지만은 오만이 생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좀 달랐어요. 모든 게 헛되고 자기는 지혜를 추구하고 추구했지만은 지혜를 얻지 못했다. 그렇게 탄식합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 중에서 이 전도서를 읽을 때는 마음이 좀 편안해요. 아마 이 세상에 산 사람 가운데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참 위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여기서 지혜,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여인,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참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비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하나님과 여자와 그리고 지혜를 비교시킵니다. 자기는 정말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했는데 지혜가 허락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지혜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디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지만은 자기 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니까 헛되다 했습니다. 실은 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금이니까 모든 걸 다 가졌죠. 그리고 국가의 조직이 있죠. 그러면 그 궁궐에는 그 땅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다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인재들 위에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아마 솔로몬의 궁중에서 자기의 지혜를 자신 있게 발표한 재상은 없었을 것입니다. 늘 벌벌 떨면서 왕의 지혜에 자기의 지혜를 곁에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솔로몬처럼 마음대로 하고 큰 일도 하고 엄청나게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악이 어리석은 것을 알고 싶었고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을 알고 싶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생각지 않은 것을 솔로몬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죠. 악이 어째서 세상에 있는가? 왜 악이 끊어지지 않는가? 왜 재판석에도 악이 있는가? 그리고 왜 건조에도 악이 있는가? 왜 사제들과 목사들 사이에도 악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점이 없죠. 해결점이 없어요. 우리는 악을 짊어지고 있고 악을 데리고 있고 악을 이용하고 어쩌면 악을 받아들이고 내뿜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생각과 솔로몬의 생각도 비슷해요.
자기 어리석은 것을 캐 묻고 싶었는데 그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을 알고 싶었는데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변두리에, 악의 변두리에 자기가 늘 빙빙 돌았다는 뜻입니다. 참 기막혀요. 우리가 솔로몬처럼 가질 걸 다 갖고 가장 꼭대기에 살았다면 아마 이런 생각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왜 솔로몬이 이 작품을 전도서라고 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정말 깊은 의미를 지닌 전도서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작품을 쓴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이 작품을 쓴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헛되는데 헛될 수 없는 것이 자기의 생을 지탱하고 있었고 자기의 마지막 장에 불꽃처럼 자기 앞에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 모든 게 다 헛되고 거짓되고 어리석은데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전도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전도자입니까? 왕이죠. 위대한 제왕이죠. 위대한 지혜의 왕이죠. 그런데 그는 이 글을 쓸 때 자기를 낮춥니다. 나 예루살렘에서 왕을 한 자다. 내 앞에도 나처럼 많은 것을 가진 왕이 없었고 아마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그 왕인 내가 이 글을 써야 하는 것은 나를 나타내려고 쓰는 것이 아니다. 아,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왕도, 왕의 영화도, 왕의 권력도, 왕의 명령도, 왕의 지위도, 왕관도 헛되다. 그렇게 자기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반성이라고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 만일 제가 죽음의 자리에 눕는다면 이런 말을 할까요? 못하죠. 아마 죽기 전에 자기가 살았던 모든 삶을 되돌려 보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속으로는 그때 내가 잘 못했다 그럴지라도 겉으로는 혹은 자녀들 앞에서는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솔로몬은 달랐어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고 모든 것이 자기 권력 밑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우러러 보았고 자기는 부러운 것이 천상에 있는 데에는 없었어도 그는
이 글을 쓸 때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전도서가 성경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지혜문서지 않아요. 지혜문서인데 다른 지혜문서와 다릅니다. 그것은 이 위대한, 지상에서 위대하게 된 인물이 자기 위대함을 밟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안 썼어요. 자기가 이 악의 어리석은 짓이나 어리석은 것에 미친 내용을 알려고 그랬는데 모르겠더라.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손이 마음이죠. 마음이 올무 같고 덫이죠. 올무니까. 그리고 손이 포성 같은 여인. 그 여인은 죽음보다 쓰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한 말 중에 이 한 절은 정말 위대한 한 절입니다. 어떻게 임금이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들으면 여성을 모욕하는 그런 말같이 들려요. 근데 여성을 모욕하려고 한 말은 아닐 겁니다. 왜냐? 여성은 사회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어머니가 됩니다. 어머니의 특권은 여성 외에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내게 하신 얘기들이 생각난다. 어머니가 더 많은 말씀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근데 펑뜩 머릿속에 어머니의 말 속에 신의 음성이 있다. 이런 느낌이 와요. 이 지상에 태어난 인간 가운데 어머니의 가르침을 안 받은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인간이 어머니를 통해서 길러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초기에 삶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여인의 가르침입니다. 거기에서 인생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솔로몬의 깊은 통해가 살아있습니다. 그는 지혜도 많고 성전을 지은 인간이고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성전의 무게에 버금가는 신앙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시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지혜의 그늘 속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특출한 것이 거기 있어요. 지혜를 너무 소망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주변 여러
족속들, 이방인들, 궁중의 공주들을 자기 집에 끌어들였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이게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겸손함이 허사로다. 솔로몬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러나 솔로몬의 믿음은 그 이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채택한 방법이 주변 강국들의 공주들을 궁중에 모셔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공주들이 마음은 덫과 같고 올무와 같고 손과 팔은 포승과 같은 여인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죽음보다 쓰다 그랬어요. 아주 멋진 글입니다. 이것은 여인들을 모욕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통행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는데 그보다 더 헛된 것이 자기의 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제대로 지으셨지만 인간이 꾀를 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꾀가 뭐예요? 저는 어렸을 때 꾀를 씨름에서 배웠어요. 저는 시골에 컸는데 시골 어린이들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형들, 뭐 10대 후반 형들이 꼬마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나무 밑에서 씨름을 시켰어요. 근데 저는 몸도 작고 힘도 없는데 씨름을 하면 맨날 지잖아요. 지면 울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걸 보려고 더 힘세고 큰 애하고 저하고 붙여요. 매일 밥 먹으면 학교 가기 전에는 씨름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힘 있는 애들을 넘어뜨릴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쓴 것은 누구에게 배운 거 아니에요. 쓴 것은 영업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향 반대로 이놈이 힘을 줘요. 그럼 그놈이 그것을 방어하려고 막 힘을 그쪽으로 쓰잖아요. 그때 그쪽으로 탁 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꾀죠. 그러니까 꾀는 뭐예요? 꾀도 지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지혜가 꾀가 아닙니다. 꾀는 지혜를 약간 비틀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꾀의 뒤에는 사기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꽤 많은 사람들이 돈 쌓아놓고 있잖아요. 세금도 안 내고 집에다가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거 꾀죠. 근데 우리는 꾀를 쓰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죠.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인간을 제대로 지으셨지만은 인간이 꾀를 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꾀. 이렇게 잘 들으면 꾀는 신앙을 넘어서는 인간의 능력입니다. 꾀를 낸 사람이 누굽니까? 접니다. 솔로몬 저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 제대로 썼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가졌던 그 열정만 그대로 가졌어도 그는 생을 망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꾀를 냈어. 백성들 위해서도 꾀를 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올무 같고 마음이 덫 같고 손과 팔은 포승 같은 여인들의 떨어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죽음보다 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솔로몬보다 훨씬 위대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은 예수를 몰랐어요. 물론 솔로몬 시대에는 메시아로 생각했겠죠. 우리는 예수를 압니다. 우리는 예수가 주님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우리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감격하게 여기시고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이 다 거룩된 꾀에 빠져도 우리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헛되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것을 넘습니다. 우리는 이 범주에 속한 하나님이 특별히 빼어낸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잠시 중지시키면 우리는 금방 무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서 빼가시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